뷰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시편 31편입니다. 이 시편에서는 날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생의 고난 가운데 시인은 누구인가? 영문 모르는 고난 가운데 의지할 유일한 분,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당신께 라고 외치며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직접 고백합니다. 시인에게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에 처했을 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시죠. 그를 보호하고 구원의 손길을 뻗으시는 분이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피난처, 바위, 산성, 반석에 비유합니다. 대부분 산지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견고한 바위나 높은 산성은 종종 자연재해나 강도 혹은 적의 공격에서 그들을 보호해주는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보호하는 것과 같이 시인을 위험에서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위와 산성은 때로 시인에게 충분한 보호막이 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시인이 피난처 삼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 시인을 보호하고 구해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피할 때 자기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분이 귀 기울여 들으시고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슨 근거로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를 확신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심으로 시인에게 닥친 상황을 의롭게 살피시고 마땅히 그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시고 언약을 맺으셨으므로 그분 이름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 백성인 시인을 돌보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한편 시인이 처한 상황은 비밀이 친 그물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사냥꾼이 새나 짐승을 사냥할 때처럼 원수들은 시인을 잡으려고 몰래 그물을 쳐서 시인을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그에 반해 시인은 무고한 자임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5절의 첫 마디인 당신의 손에라는 말은 1절의 당신께와 같은 맥락으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시인을 잘 나타냅니다. 시인은 그토록 신뢰하는 하나님의 손에 자기 자신을 맡깁니다. 그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내맡길 정도로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시인의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과 동일하며 이는 구원을 이루는 모든 일을 마치고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으므로 변치 않는 약속의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속량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이는 시인이 구원을 받은 후에 이 사건을 회고하며 진술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앞으로 일어날 구원을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5절 이후의 내용이 시인의 여전한 고난을 묘사하고 있으므로 후자로 이해하는 편이 1절로 18절 문맥에서는 더 적절해 보입니다. 원수들은 허탄한 거짓 또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지만 시인은 진리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난 중에 있어도 언약의 하나님이 그가 처한 상황을 아시고 원수의 손아귀에서 빼내어 안전하고 자유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서 마찬가지로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고 믿음으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확신하고 기대함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9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확신하는 시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부정하거나 도피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의 절박하고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며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구원을 재촉합니다. 시인의 고통은 몸과 마음에 가득하죠. 이 근심과 고통은 하루나 이틀의 일이 아니라 그의 평생에 있어온 것처럼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운이 빠지고 약해집니다. 시인의 고통의 원인은 그를 욕하고 몰래 자신을 위기에 빠뜨린 원수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웃과 친구와 알지 못하는 행인조차도 그를 피하고 비방하였고 더 나아가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이미 죽은 사람과 깨진 그릇처럼 버려져 존재감을 상실하였습니다.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두려움과 고통이 엄습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합니다. 죽을 고통에 놓인 시인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기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확언하며 그러나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는 자기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여 자기를 원수에게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시인은 기도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공의, 인자, 은혜 등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자신의 구원을 간청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이 시인을 포함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고 그의 말씀과 행동이 이 성품에서 온다는 것을 시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구원을 간청하면서 원수들에 대한 심판도 함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청하는 자는 무고히 고통받고 있는 자기 자신이므로 하나님이 그를 원수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되 그의 원수들에게는 수치와 멸망이 임하기를 구합니다. 이 원수들은 비겁하고 사악할 뿐 아니라 교만하고 죄 없는 자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므로 이들의 입을 막아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인의 간구가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찬양이 시작됩니다. 내용으로 보아 이 단락은 시인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인 듯합니다. 먼저 시인은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며 피난처 삼는 자를 위해 최고의 것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이들을 사람의 꾀와 다툼을 일으키는 말에서 구하시고 그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비밀한 장소에 감추시는 분이십니다. 시인이 음모를 꾸미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지목하는 이유는 그의 원수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며 피난처 삼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은 자신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총과 동일시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기도한 대로 인자하심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구하고 기대하였는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를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다시금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당한 위기에 놀라 자기가 하나님의 눈밖에 났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인자하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송을 드립니다. 끝으로 시인은 성도들을 향해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힘내라, 담대하라. 이 세 가지 명령으로 시인은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시인을 포함한 하나님의 성도는 진실하고 겸손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고 사랑하시므로 그분의 성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존중하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있다는 점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시인의 경험을 함께 들은 성도들은 시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큐티 라이브 김 목사입니다. 시편 32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기자 찾아오는 고통. 죄의 숨기기를 포기하자 철저히 죄를 가리기 시작하시는 하나님. 주 앞에서 기쁨을 누리는 회개한 자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한가. 두 번씩 연발하면서 시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받은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 지은 자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이 들어 올리고 덮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니 기쁘지 아니한가. 죄 사함을 받아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면 얼마나 행복한가.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당신의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용서를 받아 다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시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시금 이것을 깨닫게 되었고 죄 사함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경험을 회고하며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한 근거로 자신의 직접 체험을 고백합니다. 그는 죄를 지었고 죄 지은 사실을 인지했으나 개의치 않고 침묵했습니다. 여기서 시인의 침묵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표현으로서 그가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기를 거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시인에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이 찾아왔죠. 죄에 대해 침묵하여 담은 입에서는 신음소리가 종일 새어나왔고 뼈가 녹는 듯 몸이 날로 약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손이 밤낮으로 그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주심으로 그의 기력이 여름 가뭄에 말라 없어지듯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몸과 마음의 고통의 근원이 그가 지은 죄와 죄를 고백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의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깨닫도록 채찍질하고 계신다는 점도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버티는 시인의 마음과 태도는 교만하고 완악합니다. 고통을 견디다 못한 시인은 마침내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자신이 죄 지은 것을 인정하고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침묵을 깨고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해야겠다고 말합니다. 시인은 여기서 허물과 죄와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한다고 언급하는데 이 세 단어가 2절에서 이미 허물, 죄, 정죄로 번역되어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시인의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1, 2절에서 죄를 용서받아 행복한 자는 누구보다 먼저 시인 자신이었다는 점을 드러내었습니다. 시인은 그가 죄를 덮지 않고 숨기지 않고 고백할 때 그의 죄를 덮으셔서 가리셔서 용서하심을 체험한 후에 죄사함 받은 자로서의 행복을 선포하고 이것을 다른 성도에게도 알리고자 했습니다. 시인이 죄를 시인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바로 당신이 나의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는 시인의 진술에서 시인은 용서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에게서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이 저절로 드러납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속성이라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므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서 백성으로 삼으실 때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참조하세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룩한 또는 성결한 삶을 위한 지침으로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것을 지켜 거룩한 삶을 이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인간의 약함과 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면 성막에 와서 제물을 드려 회개함으로써 죄를 씻고 다시 거룩한 백성의 삶을 회복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죄에서 속히 떨어져 나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회개하여 죄 용서를 받은 후에 시인에게서 신음소리와 고통이 사라졌고 하나님의 징계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시인은 다른 경건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하라고 조언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시인의 권고는 그들이 소원하는 바를 구하라 하는 의무보다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곧바로 그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께 고백하여 죄의 용서함을 받으라는 의미가 함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홍수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용서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시인은 용서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동일시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분이 용서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어떤 환난에서도 자기를 보호하고 구원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시인의 고통과 신음의 소리는 구원의 노랫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보호자와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가르치고 훈계하는 교사와 멘토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인을 가르치고 그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훈계하며 눈을 떼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하고 친밀한 인도와 보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지혜의 약속이 죄인이었던 시인, 용서받은 시인에게 임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이 약속의 말씀은 1, 2절에 죄사함 받은 자의 행복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에 따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줍니다. 시인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모든 자에게도 적용되죠. 하나님은 시인을 포함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을 때 겸손과 신뢰가 요구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겸손과 신뢰를 설명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과 노새의 예를 드시면서 그것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권면하시죠. 말이나 노새 주인은 그것들을 자신이 원하는 길로 몰고 가려고 할 때 이 동물들이 워낙 무지하고 완고해서 말을 잘 안 들으므로 제갈과 굴레를 꿰어 강제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거짓말만 피우며 자기 생각대로 가려 한다면 어떻게 인도를 받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 교훈에는 시인이 한때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저항해서 어리석게 행한 것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인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신뢰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겸손하게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 경고를 듣고도 자기의 고집과 생각을 따라가는 자는 악인이며 그들에게는 슬픔이 따를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를 신뢰하며 따라가는 자는 의인이며 하나님의 인자가 그를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지혜의 권면도 받은 행복한 시인은 함께한 무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라고 외칩니다. 시인은 성도들이 자기와 같이 하나님께 죄사함 받는 행복을 누리고
더불어 약속하신 보호와 인도를 축복받기를 기대합니다. 시인의 간증과 하나님의 권면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기로 작정한 하나님 성도들은 시인과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시편 33편입니다. 영원한 말씀과 창조된 선민, 반드시 실현되는 신실하신 말씀, 선민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말씀의 능력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그의 공동체 청중을 향해 주 안에서 기뻐 외치라 명령합니다. 시인의 공동체는 의인과 정직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속성인 의와 정직을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적절하고 마땅하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 소리치라는 시인의 권유는 말 그대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감추지 말고 표현하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즐겁고 기쁠 때는 목소리가 절로 커지지 않습니까? 시인은 악기와 노래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축제와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즐거운 웃음소리와 외치는 소리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수금이나 비파를 아름답게 연주하고 흥겨워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 찬양에 초대한 청중에게 찬양의 이유를 밝힙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과 그의 행하시는 일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행사에서 그의 속성이 그대로 다 드러나지요. 하나님 말씀과 행동에는 거짓이 없고 모든 것이 참됩니다. 그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지요. 그러므로 그의 말씀과 행사가 다 정직하고 진실합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은 또한 인자하심이 한량없으시죠. 그러므로 그의 세계가 그의 인자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인이 말씀과 행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설명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시며 통치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통치하시는 방법은 바로 그의 말씀과 행동과 속성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창조주시죠. 그가 말씀으로 하늘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에 따라 그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원하시는 모양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그가 세우신 질서와 만물을 돌보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정의와 인자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온 땅과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 모두가 경외해야 함을 전명합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강조했듯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온 땅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에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능력과 주권을 보이셨듯이 그의 통치 세계에서도 그의 계획과 생각대로 역사를 주관하셨습니다. 그가 세우신 계획이 세상의 질서가 되었으며 이 질서는 영원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어떤 사람이나 일에게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나라나 민족이 자기들의 계획과 생각을 앞세울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이루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세계와 역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에 속한 모든 만물과 사람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시인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임을 설명한 후에 이 능력의 하나님께 선택받아 그의 백성이 된 자들의 행복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 창조되어 그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 중에서 시인을 포함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모세도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백성이 된 축복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그들을 그의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기업이란 유산으로 물려주는 소유를 의미하고요. 구약에서 보통 땅을 가리키는데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에서와 같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칭하기도 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의 기업으로 선택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한 세대 동안만 자기의 백성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자기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한 세대 동안이라도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도 축복인데 그들의 자자손손 무궁히 백성 삼으신다니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 행복을 노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전도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13절로 15절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된 기쁨을 선포한 후에 시인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백성을 돌보고 살피시는 분인지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거대한 우주의 주권자이시면서도 우주에 비해 작고 하찮아 보이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피시는 분입니다. 높은 하늘에서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감찰하시며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들의 마음과 행동을 일일이 점검하심으로 어느 것도 그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계획이 없는 것이죠. 시인은 세상 모두를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한 후에 갑작스레 위기에 처한 사람의 구원에 대해 언급합니다. 설령 어떤 왕이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어떤 용사가 제 아무리 힘세다 하더라도 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많은 군대나 용사의 힘이 그들 자신을 구해내지는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인간이 가진 힘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이고 불가능한 것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하시지 않는 이상 어느 것도 그 누구도 위험에 처한 자를 구해낼 수 없습니다. 시인이 인간이 구원받기 어려움과 구원자 하나님을 설명한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그 백성의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상기시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감찰하시나 그를 경외하고 인자하심을 기대하고 있는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주목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는지 혹은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시고 그들을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기 위함이지요. 시인은 세상의 창조주와 통치자시며 그의 백성의 왕이신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제 그는 시의 처음과 같이 자신과 함께한 의롭고 정직한 하나님 공동체에게 얼굴을 돌려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노라 고백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도움과 보호가 되어주셨음을 경험한 자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고 의지하였습니다. 마음으로 그를 즐거워하면서 주의 이름을 신뢰하였습니다. 시인과 그의 공동체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풍성한 인자하심을 그들에게 베푸실 것을 기대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